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참 시온 성가대의 찬양 우리 주님 기뻐 받으시고, 주님 우리도 성가대와 함께 또 우리의 예배가 또 우리의 삶이 또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오늘 들은 말씀 붙들고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이긴다. 근데 이게 온전한 사랑이 무엇이냐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요한 1서 4장 10절을 보시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사랑은 여기 있으니 굉장히 강한 표현이죠. 이게 진짜 사랑이다. 이게 진짜 사랑이 뭐냐 하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도록 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진짜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이 좀 여러분 주목해 보시면 좋겠어요. 12절,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자,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자, 그의 사랑이 뭘까요? 그의 사랑은 우리가 방금 읽어드린 사랑은 여기 있으니 바로 그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사랑, 그게 그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그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온전한 거 아니에요? 온전한데 뭘 또 온전해져요? 그죠? 이게 조금 이상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또 온전해진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쉽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온라인 쇼핑 많이 하시죠? 뭐 어디 하십니까? 쿠팡? 뭐 어디 하십니까? 자, 좋은 물건을 시켰어요. 근데 좋은 물건을 시켰는데 안 왔어요. 안 왔어요. 물건은 좋은데 도착을 안 했어요. 온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전달이 돼야 됩니다. 전달.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려움을 내쫓는 온전한 사랑, 이것은 사랑 자체보다는 사랑의 전달과 흐름에 관한 것입니다. 전달과 흐름.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사랑의 전달이 될까?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 포인트. 12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된다. 자, 여기에서 오늘 제가 자주 말씀드릴 중요한 두 가지 표현을 말씀드립니다. 받은 사랑과 주는 사랑. 받은 사랑과 주는 사랑. 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우리가 서로에게 주는 사랑, 이 두 가지는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받은 사랑이 주는 사랑으로 흘러가야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받은 사랑이 중요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받은 사랑 중요합니다. 그런데 받은 사랑은 주는 사랑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2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그런데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두 계명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과 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너희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이웃을 사랑해야 될 거 아니냐, 이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 안에서 움직이는, 작용되는 어떤 영적인 원리를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이렇게 했는데, 자, 이 두려움은 형벌과 관계되죠, 그죠? 형벌과. 자, 여기에 나오는 형벌은 그냥 매 맞고 혼나고 뭐 징역 살고 뭐 벌금 내고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 정도가 아니고 문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앞에 17절에 보시면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한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심판날. 이 형벌은 심판날. 이 심판날은 뭐냐면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인 우리가 천국에 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없는 지옥에 갈 것인가, 요거에 대한 것입니다. 요거에 대한 것.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거예요. 이 두려움과 이 형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백성이 맞냐 아니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냐 아니냐, 자,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자, 그러니까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흘러가지 않으면, 즉 사랑이 온전해지지 않으면, 사랑이 흘러가지 않으면, 사랑이 전달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고 불안해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실천이 없구나, 소심하구나, 이 정도의 말이 아니라니까요. 윤리적인 이런 접근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고 우리 영혼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두려움과 의심과 불안함이 생겨난다. 언제? 받은 사랑이 주는 사랑으로 흘러가지 않을 때. 자, 지금까지 좀 어려웠죠? 졸렸죠? 자, 제 이야기를 좀 오늘 2번 정도 해드릴 텐데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소박하게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27살에 사역을 처음 시작을 했는데, 광화문 쪽에 있는 교회에 이 총각 전도사로 대학생들을 섬겼습니다. 근데 그 당시 저는 온통 제 마음은 말씀 생각이었어요. 온통 어떻게 성경을 해석해야 될까, 어떻게 말씀을 잘 전해야 될까, 제 머릿속, 제 마음속은 온통 설교 생각, 온통 말씀 생각으로 충만했습니다. 제가 자라난 교회였거든요. 대학 1학년 때부터. 그래서 제 사랑하는 동생들을 또 처음 사역이고 하다 보니까 말씀을 잘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 온통 말씀으로 충만했습니다, 제 마음. 근데 이상하게 온통 말씀 생각인데 제 영혼은 하나님과 가깝지가 않아요. 걱정만 많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서먹서먹해요. 마음이 평안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가는데, 저는 그때 부가연동에 살았고 세문안교회 맞은편에 버스 내려서 신호등 건넜어요. 건너니까 어떤 한 노숙자 할머니가 세문안교회 정문 앞인가 아니면 그 옆에 금오아트홀인가, 거기에 노숙자 할머니가 한 분이 그 새벽에, 겨울 새벽에 벽에 기대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마음에 살짝 부담이 됐지만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그리고 구세군회관 생명의 말씀사 코너 돌아가지고 편의점에 들어갔죠. 왜? 결혼하기 전에 총각이니까 아침은 늘 삼각김밥 플러스 배지밀 이거 사러 간 거예요. 근데 따뜻한 배지밀을 딱 이렇게 들었는데요, 그 할머니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마음이 찝찝한 거예요.
어쩌나. 아니 뭐 시간도 없는데 그냥 가야지. 또 귀찮기도 하고. 설교 준비 집중해야지. 무슨.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용기를 주셔가지고 제가 왔던 길을 돌아가서 그 할머니 옆에 그 따뜻한 배지밀 그걸 이렇게 두고 이렇게 왔어요. 근데 이상하게도요, 배지밀 딱 두고 오는데 제 마음에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온통 말씀 생각으로 충만했다니까요. 온통 말씀 생각. 어떻게 하면 성경을 잘 해석할까? 온통 설교 생각, 온통 말씀 생각으로 충만했는데 제 속에는 평안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멀게 느껴졌어요. 정신분열증 걸린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 배지밀을 할머니 옆에 딱 두고 돌아오는 순간 제 속에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깨달았어요. 주는 사랑이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 받은 사랑이 주는 사랑으로 흘러갈 때 내 속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주는 사랑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받은 사랑을 알아요. 받은 사랑을 믿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여러분 알고 믿으시죠? 그런데 주는 사랑으로 연결이 안 되면, 주는 사랑으로 전달이 안 되면, 그것도 오늘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돼 있어요. 우리는 나를 분리시킬 수 없는 가까운 관계를 말합니다. 그죠? 우리 사랑하라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근데 이런 사람들일수록 사랑하기가 힘들죠.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기가 싫어요. 그런데 이들을 사랑하지 않고 이 사랑을 포기하고 좌절과 게으름에 빠져 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 영혼에 병이 들어요. 우리 영혼에 병이 듭니다. 방황하고요, 절망하고 모든 것이 헛되고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기를 학대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탈선과 일탈을 하기도 하죠. 사랑에 다 좌절한 결과들이고 또 사랑하고 싶다는 외침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길어지면 마음이 딱딱해지고 아예 사랑을 포기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결국 어디까지 가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돼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맞냐?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느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주는 사랑 중요합니다. 주는 사랑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몇 주 전에 3번에 걸쳐서 개혁주의 생명신학 특강을 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이 재생 목록, 우리 교회 재생 목록 이렇게 들어가면 방송팀에서 다 정리해서 다 올려놓으셨어요. 1, 2, 3강 그리고 총정리까지. 중직자분들을 꼭 들으시기를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거짐 다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꼭 들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나눔 운동을 설명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착역이 되지 말고 다리가 되어라. 양동이가 되지 말고 통로가 되어라.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비결이다. 하나님의 영이 막혀 있으면 영적 소화불량이 생긴다. 프랭크 루박이라는 아주 귀한 영적 지도자, 선교사님께서 삶에서 깨달은 영적인 진리예요. 받은 사랑은 주는 사랑으로 흘러가야 내가 삽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막혀 있으면,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와서 딱 멈춰버리면, 그래서 내가 종착역이 돼버리면 하나님 사랑 많이 받았어요, 알고 믿어요, 복음을 알아요,
그런데 이게 내 사랑이 내 안에서 멈춰버려. 내가 종착역이 흘러가지를 않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예수를 오래 믿어도 기쁨 없어요. 예수를 오래 믿어도 고민만 많아져요. 소화 불량이 생겨요. 배가 아파요. 그리고 받은 사랑이 내 안에서 썩습니다. 썩습니다. 썩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받은 사랑은 주는 사랑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받은 사랑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제일입니다. 사랑이.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해도 사랑 없으면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내 신앙이 자라났느냐, 내 신앙이 그대로냐,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내가 무슨 뭘 많이 알게 되고 그건 기준이 안 됩니다. 그건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어요. 중심을 터치 못합니다. 그거는. 그런데 사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을 보면 확실합니다. 받은 사랑이, 알게 된 사랑이 내가 주는 사랑으로 연결되고 있는가, 그거 보면 장성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게 쉽지 않죠. 혹시 사랑하다가 실망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사랑하다가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그 상처가 아직까지 아물지가 않아. 여전히 힘들어요. 그래서 나 이제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겠다. 사랑의 상처, 사랑의 좌절이죠. 여러분, 이것은 기도해야 될 제목이지 이것 때문에 제일 좋은 사랑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들 다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힘들어서 못하겠고 자존심 상해서 못하겠고 다른 일은 내가 다 하겠습니다. 시켜주십시오. 안 됩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일들 하고 큰 일을 해도 여러분 구리고 꽹과리예요. 꽹과리. 아무리 좋은 일 많이 해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이 제일입니다. 사랑을 포기하지 맙시다. 그리고 또 사랑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이 사랑에 대한 두 가지 실천적인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핵심이 무엇이냐, 이걸 잡아야 돼요. 주소를 잘 잡으셔야 돼요. 사랑의 핵심은 선물 사주는 거 아닙니다. 사랑의 핵심은 맛있는 밥 사주는 거 아닙니다. 사랑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안 죽으면요, 내 멋대로 사랑해놓고 또 사랑 안 받는다고 또 난리야. 자기 마음대로 사랑해놓고 또 사랑 안 받는다고 막 삐지고. 그 사랑의 핵심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받은 사랑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그런 것처럼 주는 사랑의 핵심도 내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걸 강조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랑의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딛는 것. 완벽하지 못하고 한 번에 다 해결하지 못해도 나를 죽이고 사랑의 한 걸음을 내딛는 것, 이게 참 중요해요. 작년에 부흥회 강사로 오신 우리 주서택 목사님 간증집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데, 이분의 인생 좌우명은 진짜 멋져요.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실패했다기보다 위대한 일을 믿음으로 해보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 너무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고민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고 뭐든지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믿음으로 행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난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 이거는 따라해야 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실패했다기보다 위대한 일을 믿음으로 해보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 멋있죠? 제가 3주 전 수요일 새벽 기도 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제 마음에 은혜가 있었어요. 은혜를 받으니까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우리 교육자님들 아침에 커피 사줘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근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생각이 복잡해져요. 어디서 살까? 스타벅스, 3층 할리스, 바나프레소 컵이 예쁘던데, 별 생각이 다 들고요. 그러면 또 어떻게 살까? 카드를 맡길까? 그건 또 너무 삭막해. 내가 직접 가서 사줄까? 혼자서 못 들겠어. 그럼 누구랑 같이 갈까? 또 누가 또 삐지면 어떡하지? 별 생각이 다 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에이, 안 한다, 안 해. 그냥. 하지 말자. 힘들고 귀찮아서 못 하겠다. 사랑하기 힘드네. 근데 그때 주님께서 저의 이 복잡한 이 마음을 격려해 주셨어요. 시작해봐. 그냥 뭘 그렇게 고민을 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시작을 해보라고. 그래서 제가 제일 편한 우리 행정 목사님하고 같이 갔어요. 아무 일 안 생기더라고요. 아무 일 안 생기더라고요. 다 되더라고요. 그냥. 여러분, 시작해 봅시다. 시작해 봅시다.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시작해 봅시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받은 사랑이 주는 사랑으로 흘러가는 이 사랑의 흐름에 내 몸과 내 돈과 내 시간을 그냥 맡겨보자고요. 이걸 막아서지 말고 맡겨보자고요. 해보자고요. 서툴고 엉성하지만 그 사랑의 한 걸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러면 내 속에 기쁨이 생겨요. 내 속에 두려움이 사라져요. 내가 살아요. 설사 우리가 좀 눈치가 없고 막 세심하게 다 생각하지 못해가지고 막 사랑하다가 다른 사람이 막 상처받았어요. 걱정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니까.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고민만 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해보자고요. 뭐라도 사랑의 한 걸음을 내딛으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커버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계십니까? 받은 사랑이 주는 사랑으로 잘 흘러가고 계십니까? 혹시 주는 사랑 포기하지 않으셨습니까? 너무 많이 아파서 사랑해줘도 몰라, 고마운지를 몰라. 왜 사랑해 내가? 사랑의 상처. 그래서 이 주는 사랑을 모른 채 그저 그냥 하나님과의 사랑만 추구하면서 그렇게 사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 영혼이 죽어요. 이상하죠? 우리 영혼이 죽어요. 받은 사랑이 주는 사랑으로 흘러가지 않으면 내 영혼이 썩어요. 죽어요. 사랑이 흘러갈 때 받은 사랑이 우리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다가 실패해도 괜찮아요. 실패를 하면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구나,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사랑해 보십시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가까운 사람들, 쌓인 게 많은 사람들, 가까운 사람, 상처를 많이 주고받은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랑의 한 걸음을 내디디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한 주 우리에게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430장 우리 1절 2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받은 사랑이 주는 사랑으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우리 솔직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에게는 사랑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실패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상처받기 싫어서 사랑을 비웃고 있고 사랑을 조롱하고 있고, 내가 그 고생을 하느니 다른 봉사하지, 내가 다른 일 하지.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다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받은 사랑이 주는 사랑으로 흘러가게 해주셔서 제 영혼이 살기 위해서라도 주는 사랑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랑하라고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더 사랑하기가 어렵고,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주고받은 상처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좋은 이 사랑을, 내 영혼이 썩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주는 사랑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다시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좀 구체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하기 싫은데 주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엉성하지만 억지로라도 한번 사랑의 한 걸음을 내디뎌 보겠습니다. 사랑하기 싫어하는, 그리고 막 복잡하고 흔들리고 저의 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나의 사랑을 받는 그 사람의 마음도 주님 조금만 열어주세요. 제가 덜 힘들도록.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두고 우리 시간 사랑의 한 걸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 의지해서 이번 한 주간 사랑해 보겠습니다. 거창한 거 다 못하고 또 엉성하고, 하나님 아버지 참 완전하지 못해도 사랑의 한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여, 주님, 제 마음 속에 있는 이 복잡한 마음, 제 속에 있는 이 귀찮은 마음, 제 속에 있는 게으름, 두려움, 주님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섬기려고 하고 사랑을 주려고 하는 그 영혼의 마음도 주님께서 조금이라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승리를 체험하는 하나님 이번 한 주,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과, 예수를 오래 믿어도 우리 속에 있는 이 마음의 고뇌와 두려움과 불안함이 하나님 사라지고, 하나님 예수 안에 있는 기쁨, 예수 안에 있는 평안, 예수 안에 있는 이 소망, 하나님 나도 이번 한 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방금 부른 찬송 3절 4절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선 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정말 들려올라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을 잘 흘려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귀찮아서, 게을러서, 욕심이 많아서, 그리고 받은 상처가 크고 내 고민이 너무 많아서 받은 사랑이 우리 안에 고여 썩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심령에 사랑할 믿음을 주옵소서. 사랑의 한 걸음을 내딛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 기도 가운데 다시 사랑할 소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를 오래 믿어도 우리 안에 해결이 안 되는 이 두려움과 우울함과 어두움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종착역 되지 않고 다리가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받은 사랑, 주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잘 전달되어 주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영혼들이 회복되고 다시 세워져서 한 번뿐인 인생,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사랑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 대면하여 만나는 천국에 이를 때까지 받은 사랑이 주는 사랑으로 잘 흘러가서 내 영혼이 살고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보람있고 의미 있는 여생을 살기로 결심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랑의 전달자, 사랑의 다리가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